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달리기로 비유하여 말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신앙은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중에 비유하자면 마라톤에 비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m 달리기와 다르게 신앙은 장거리 혹은 마라톤 달리기와 같습니다.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달릴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겠죠. 그러나 끝까지 달릴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해진 코스로 가는 것이죠. 정해진 코스가 아닌 길로 가면 결승선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완주할 수 있는 체력과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코스에 따라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겠죠. 바울은 이런 면에서 갈라디아서 9장 27절에서 신앙의 달리기는 방향이 없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 코스를 알고 간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참된 길로 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신앙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른 길로 가는 것은 호락호락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신앙으로 가는 이 바른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길은 아니죠. 이 세상에서 다 같은 사람들이 길을 갔지만 신앙의 사람들만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갑니다. 협착하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바른 길이기에 결승선에 잘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의 좁은 문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문을 통과합니다. 신앙의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는 것이죠. 즉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믿고 이 협착한 길에서 힘들게 사시는 여러분, 자유를 주시는 복음과 함께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 교사들에게서 벗어나서 신앙의 마라톤을 잘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은 위대한 자유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복음이 주는 자유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합당하고 바른 길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여러분을 떨어지고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얻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사랑을 낳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유 안에 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이후에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빼앗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바라면서 경고의 혹은 권면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은 하나님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여러분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은 할례를 전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배워보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뚜렷하게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특징이고 11절과 12절은 이 참된 교사인 바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7절에 보면 진리를 가로막고 8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닌 것을 전하고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는 것 같은 일을 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10절에 보면 심판을 받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참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은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복음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첫 번째 특징은 7절에 있습니다. 잘 믿고 있는 신자들을 가로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된 교회죠. 그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 복음 안에서 잘 지내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았고 율법의 행위를 의존하지 않고도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고 잘 지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혼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가지고도 진리랑 상관없는 순종을 했던 것이죠. 진리는 무엇인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고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했지만 더 이상 점점 그리스도랑 상관없는 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복음에 벗어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순종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있으되 진리와 상관없는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순종이 믿음의 열매는 아닙니다. 참된 순종은 믿음의 열매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따라서 참된 순종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 더 머물게 하는 것이 진리의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순종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로마서 마지막의 말씀이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원 무궁하게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에 뿌리 내리지 않는 순종은 결국 신앙생활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늘 근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떠나면, 믿음에서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진리는 가볍게 넘기고 순종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가르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자신의 신앙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교훈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순종과 삶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기독교적 율법과 기독교적 윤리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관련 있는 삶일까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을 쫓아 행하고 기독교 윤리를 열심히 행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서의 내면 속에서는 진리의 빛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더라도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순종은 복음의 진리와 상관없는 순종이 될 것이고, 그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의 순종을 맡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권면을 합니다. 8절이죠. 아마도 갈라디아 교인들 중 몇몇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율법을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매우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열심과 그들의 모습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복음에서 떠나 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설득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 나온 것이 아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이미 그들이 너희에게 열심히 내는 것은 좋으나 좋은 뜻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고 아주 순종적이고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앙의 모습들을 보였는데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들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고 열정적으로 보였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참된 교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복음과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이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부르신 이가, 그렇죠? 하나님 복음은 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나타내신 거죠. 이게 복음의 주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복음의 주요 내용이죠. 이 복음과 관련 있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참된 복음의 내용이겠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잠시 미뤄두고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유창한 말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들은 참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들은 참 열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지식은 매우 빈약하고 미약합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쩌면 유창한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보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빈약하게 안다면 그 복음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받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여서 은혜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정말 유창한 분들이 매우 많아요. 설교도 잘하고. 복음과 유창함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종종 있어요. 저는 유창한 말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다 복음에서 멀어졌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을 갖고 있다라는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유창하고 열정적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호칭을 대해서 말을 하나 복음에 대해서는 그 지식이 빈약하고 미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9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게 합니다.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빵을 만들면 밀가루 반죽은 크지만 누룩은 적게 들어가도 부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덩어리 자체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듯 거짓 교사의 영향력은
그 수가 작을지라도 영향력은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은 매우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정도로 매우 컸습니다. 앞서 말한 그들의 열정, 그들의 말들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더럽게 한다. 한 사람의 좋지 못한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어렵게 되는 일들은 아주 작은 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근데 그 작은 일이 진리에 관한 것이라면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신천지에 있는 이 파수꾼이라는 사람들, 추수꾼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교회에 들어가서 이 작은 사람이 들어가서 큰 교회를 어지럽혔을 때 그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저는 교육을 받지 않는, 저는 신앙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설교는 이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것이고 교육은 체계적인 걸 세우는 일입니다. 신앙의 교육을 받지 않고 교리의 교육을 받지 않는 교회들이 이 신천지가 들어왔을 때 아무런 대처를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성도 한 사람이 그 신천지의 사람들에게 포섭되어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를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이 심판은 멸망에 대한 심판이죠.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권고를 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10절에 있죠.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심지어 제 생각엔 바울도 여기에 누구든지라는 말에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사도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집사라도, 권사라도, 성도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어떻게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심지어 바울 자체도 믿지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확신은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회의 많은 교인들은 거짓 교사의 미혹을 받았고 교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바른 길에서 참된 복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께 신뢰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말을 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신뢰를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한 이후에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하면서 말이죠. 자신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아요.
근데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바울이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디모데에게 할례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반대한 것은 유대인이면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풍습 혹은 민족적인 특징 혹은 그들의 관습으로서 할례 받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는 게 뭐가 문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보겠지만 디도에게는 할례 받으라는 말 안 하잖아요. 도리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디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굳이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바울은 그때 할례 받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훼손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많이 빠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때는 그것을 철저하게 중지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할 때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죠.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서 말을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대해서 절대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이 복음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할례를 받든 여러분의 율법을 갖든 혹은 여러분이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모든 인간적인 능력과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모든 인간적인 의를 다 바울은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기 원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의 표지와 율법을 지켜 나가는 것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의를 세워 나가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모든 능력과 의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의만 높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능력과 모든 수단과 모든 의를 포기하라고 요청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길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의아한 게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 어렵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예수를 매우 쉽게 믿게 된 경우입니다. 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할까? 믿으면 되는데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죄인의 형틀에 당해져 있는 것이죠. 수치스럽죠. 연약하죠. 무능력하게 보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을 하지만 객관적으로 믿음을 떼어놓고 십자가를 봐보세요. 십자가가 능력처럼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의 처절한 인간. 그 외에 뭐가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또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또 거부해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위로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자신의 죄악을 알지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철저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가슴 깊이 받아들이지만 내가 뿌리끼까지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반토막만 받아들입니다. 맞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냈지.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다. 참된 복음은 자신의 모든 의와 모든 공로를 수치스러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볼 때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참된 교사는, 참된 복음의 전파자는 이 복음에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우리를 참으로 구원할 것이며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이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제 매우 거친 말을 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여기서 무엇을 베어버리는지 잘 표현되어 있지 않죠. 예.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베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입니다. 거세해버려라 라는 말이에요. 충격적이죠? 단지 할례와 같이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만 베어버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생식기 자체를 잘라버리라는 말이에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엄청 거칠 표현이잖아요.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자랑하고 있는 이 유대인 의식 자체를 아예 잘라버려라. 이 거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의식은 더 이상 합당하지도 않고 도리어 이방인을 섬기는 이방인을 섬기는 그들의 문화와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철저하게 복음을 지금 사수하고 지키려고 하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이와 같은 말씀 있죠. 신명기 23장 2절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는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아니,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는데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신앙생활을 매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열심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 근거는 뭐예요? 복음을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마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마치 고환이 상하고 음경이 잘린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롱 에네커라는 이 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현존하는 바울의 모든 진술들 중에서 가장 조잡하고 무례한 표현이다. 그렇잖아요.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무례한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혹은 누가 여러분을 상담하다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가 이 편지를 받을 때 바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물론 목회자들은 무리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정제되고 절대된 말을 해야겠지만 때로는 복음에 대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끔씩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신을 합당하게 여길 수는 없겠죠. 부주의하여 무례한 말을 한다면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해야겠지만 복음을 위해서 가끔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불쏘시개 같은 놈들 들어보셨어요? 예. 얼마나 그게 큰 욕이에요. 예. 지옥에 땔감이 될 것 같으라는 말이잖아요. 너 지옥에 나가라 이런 말이잖아요. 조심해야겠죠.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만큼 복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굳건하게 복음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루터가 다음 같은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저주해도 되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 상대방에게 저주해도 됩니까? 그렇게 하도록 허락되지만 항상 그렇게 하거나 아무렇게나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나 그 가르침이 저주를 받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모독당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당신은 문장을 뒤집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말씀과 하나님에게 복이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사도이든지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예. 오늘 본문은 이 갈라디아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과 비슷한 바울의 심정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잘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어려움을 이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의 의식을 따라야 된다. 날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바울은 매우 분노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의 말대로 갈라디아에서 처음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1장 4절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교회도 이 악한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죠. 이 교회도 악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혹은 교회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복음에 믿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여서 참된 복음을 믿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하는 건 신천지 같은 것입니다. 구원파, 신천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요즘에 뭐 안상홍, 여호와의 증인, 뭐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어지럽히죠. 그런데 그것은 현대에만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만약에 갈라디아 교회가 신약의 첫 번째 책이었다면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는 늘 참된 복음과 거짓된 이 가르침 사이에서
투쟁하는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 교회사에 대한 모든 내용은 정통과 이단의 싸움이다라고까지도 말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는 믿음에 대한 도전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에요. 복음에 대한 도전에서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바르고 참되게 믿는 것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칼을 주지 않았어요. 복음을 믿는 건 뭐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죠. 그것을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믿음으로만 이라고 우린 표현합니다. 바울에서 말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만 성령 받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믿음으로만. 이 믿음으로만이라는 표현 속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표현을 같이 넣어야 합니다. 이거는 각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의 복음은 끊임없이 인간의 가능성을 장려하고 인간의 의를 높이며 인간의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여 그 사람 자체를 높이게 합니다. 세상이 복음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십자가 아래 인간의 가능성과 능력을 모두 내려놓게 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고 우리의 깊은 죄악까지도 들추어내어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게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신자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기독교인을 만들지만 교리는 교회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에 근거한 교리는 교회를 일어나게 합니다. 이 프랜시스 영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와 유대교의 신앙의 핵심은 다릅니다. 유대교의 신앙의 핵심은 정행, 즉 올바른 행동에 있지만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정통, 즉 올바른 가르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를 따라 정행을 정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을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교리는 믿음의 교리라고 말을 하죠. 따라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과 복음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공식적으로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되고 교회적으로는 복음의 공식적인 반응으로서 교리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신조잖아요.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개인적인 복음을 향한 믿음과 교회에 있어서 복음에 대한 반응인 교리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된 복음의 공식적인 반응인 교리를 통해서 이 악한 세상이 도전하는 이 복음의 공격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유로서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신앙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잘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